자, 오늘은 아들을 잃은 나인성의 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를 보면 어쨌든 이 가부가 아들을 잃었고 슬퍼하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이 과부가 그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긍휼. 긍휼하면 생각나는 아니면 느껴지는 느낌이 있나요? 자비. 또 다시 어려운 말이네. 긍휼하면 무슨 느낌이 와요? 불쌍한 느낌. 불쌍한 느낌도 있지. 아니면은 어떤 감정이 또 나타나지? 긍휼하면 슬픔. 긍휼. 슬픔. 뭐 그럴 수 있죠. 긍휼 단어가 나타날 때는 보통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마음, 뭐 이럴 때 긍휼,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근데 그런 긍휼의 대상인 백성이 어떤 상태냐면 뭐 아주 막 좋은 상태가 아니라 정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하고 뭐 이런 상태일 때 그 긍휼하심,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에 벗어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수용되어지는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긍휼 이런 단어를 좀 쓰게 되죠. 사실은 긍휼이라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듣고 싶어하는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용되어진다 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긍휼에 대한 생각들을 사실은 안 하는 것 같지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런 사랑을 받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완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걸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뭐 학식이 있는 사람, 뭐 똑똑한 사람, 뭐 뭔가 정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 어쨌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 빈곤층에 있는 사람,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모여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모든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해요? 보통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때? 사람을 만나더라도 좀 괜찮은 사람 만나고 싶고, 그죠? 친구를 사귀더라도 뭔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너무 조금 타락해서 그런 걸 모르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됐으면 좋겠고, 뭔가 좀 수준이 맞았으면 좋겠고, 그죠? 뭔가 내가 도움을 줘야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뭐 환경적으로 차이가 많거나 아니면 범죄자거나 뭐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조금 평범하고 또 괜찮고 즐겁고 재밌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죠. 우리가 생각하고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 그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런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창녀, 도둑, 최빈곤층, 또 장애가 있는 사람, 비극적인 어떤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들과 일상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렵거나 아니면 뭐 뭔가 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 있거나 하다못해 뭐 감옥에 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뭐 장애가 있거나 병이 있거나. 지금은 많이 그렇진 않지만 어때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아니면 세상적으로 좀 낙오되어져 있는, 우리 저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에휴 뭐 평상시 어떻게 살았길래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뭐 이런 그 사람의 한 행동에 대한 당연한 결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랬죠.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길래 지금 이러냐 뭐 이런 약간 운명론적인 어떤 결과 그러니까 네가 받을 그냥 결국 그냥 네가 받을 거였어라는 어떤 네 잘못이었어라는 그런 생각들로 사람들을 보죠. 그러니까 그들의 운명에 걸맞는 일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불쌍하고 어렵고 빈곤한 사람들을 사실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보면 그런 생각의 마음으로 보면 어떨까? 당연히 거부감이 생기지. 그렇잖아. 좋지 않은 결과에 원인을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하면 거부감이 생겨요. 도덕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겨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하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결핍들,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보여야 할지,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내 앞에 어려운 사람이 딱 내 앞에 등장했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쉬운 일, 뭐 길을 물어보는 거라면 뭐 이렇게 제가 아는 대로 알려주면은 그건 쉬운 일인데 만약에 나한테 엄청난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애를 써야 되고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갖고 있는 재정까지도 들여야 되는 상황에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이 딱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어떡하나.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때 그렇게 모르는 마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는 마음이 생길 때는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나에 대한 당위성,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뭐 이렇게 돼서 거부하는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나는 다른 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대감을 환대로 바꾸기 위한 모든 노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번 내가 선입견이 생기고 한번 내 정서에서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면 이 사람을 환대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찾아 나서는 듯한 느낌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기꺼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긍휼이에요.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과부의 슬픈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과부인데 아들까지 잃었어. 이 당시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과부 이퀄 가난뱅이에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가족이 없고 남편이 없으면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힘들어.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주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농사 끝난 데 가고 나락 떨어진 거 조금 주워 먹고 뭐 이런 게 과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그래서 율법에서는 과부와 아이를 도와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혼자서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사회가 이 당시 사회였어. 과부가. 그러니까 과부는 곧 거렁뱅이. 근데 그런 슬픔에 있는 과부인데도 아들까지 잃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 예수님은 그 과부에 대한 슬픔을 아셨죠. 그 슬픔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마라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 표현 안에 굉장히 다양한 예수님의 감정이 들어있는데 슬픔을 보시고 같이 슬퍼하셨고 같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냥 근엄하게 불쌍하군 너무 슬퍼하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슬픔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슬픔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공감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태도를 보이심으로 그의 제자들 또 우리들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보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힘드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사실은 굉장히 그런 공감이 없는 시대죠. 나랑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공감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냥 지나가다 보게 되는 어떤 누군가의 절절한 필요를 봐도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공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공감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까지 함께 했냐면 36절을 가볼래요? 그 성경 말씀에 7장 36절에 보면 창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녀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죄인인 창녀가 나오는데, 이 창녀가 예수님 앞에 막 나와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 나옵니다. 창녀인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 감격으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놀라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못마땅했어요. 죄인이 예수님 옆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못마땅한 거죠. 그 당시의 법으로는, 규칙으로는 죄인을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시몬은 죄인이 하는 행동이 탐탁치가 않은 거야. 왜 저래? 어떻게 여기까지 와? 감히? 이런 거죠. 죄인이면 저 뒤에 가서 그냥 있어야지,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본 거랑 시몬이 이 여인을 본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사랑의 행동에 감격하고 있었고요. 시몬은 이 여인이 저지른 죄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시몬은 그 여인을 밀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오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대방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그들의 죄를 하는 것처럼 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심지어 창녀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녀도,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창녀까지도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도 그 앞에 나아가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수용,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이 얼마나 깊고 넓으냐면, 벌레 같은 사람, 세상의 최악, 세상에서 정말 가장 악랄하고 가장 악한 사람까지도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한 존귀한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의 상태가 어떤가는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태도까지 보이셨던 거죠. 시몬하고는 완전 다르죠. 시몬은 한 행위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존재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슬퍼하셨어요. 공감하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냐면, 그 다음 뭘까요? 슬퍼하시고 공감했다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뭐냐면 행동이 나타나야죠. 행동이. 시간을 내고 기꺼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행동이 나타나는. 감정으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 힘들겠다, 그거는 같이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공감을 했다면 사랑의 긍휼을 베푸는 행동으로 옮겨가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은 함께 슬퍼하고 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긍휼이란 단어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슬프다, 불쌍하다, 뭐 이런 것까지, 틀린 말은 아닌데 것까지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보고 공감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과부를 보시고 슬퍼하셨고 그 과부의 처지를 변화시켜 주셨죠.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고 또 그 과부의 경제적인 여건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죠.
또 뭐냐면 이 창녀인 부정함, 이 창녀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행동을 하셨죠. 또 많은 여인들이 사실은 고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이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 또한 삶이 바뀌고 또 그들에게도 그런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도록 도전을 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도전은 뭐냐면 긍휼함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겁니다. 슬픔을 알았다면 함께 슬퍼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공감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이라는 어떤 베품의 행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나야 되는 행위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아시죠? 그렇죠? 인도의 그 빈민가에 가가지고 평생을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바로 실천에 옮겼죠. 깨닫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깨닫는 것을 실제로 실천에 옮겼죠.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한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깨달음은 곧 노동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사랑은 행동을 통해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 테레사 수녀가 그 어려운 그 환경에 있는 인도에 가가지고 빈민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평생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공감까지만 한 게 아니라 그 공감을 하고 그들을 향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화 유명하죠. 골마 가지고 아프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수건으로 닦거나 꺼져 닦으면 얼마나 아플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우니까 테레사 수녀가 그거를 그냥 같이 옆에 있어도 전염병이 옮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다 닦아주고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쉬워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도 했습니다. 평범한 일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행하라. 병든 사람과 노숙자와 외롭고 환영받지 못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 그들을 씻겨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일들 말이다. 그리고 당신이 지불할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말이죠. 아무것도 갖지 말고 다 베풀고 삶 자체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모두 다 인도나 아니 모두 다 저 빈민가에 가서 활동가로 있으라는 게 아니라 슬픔을 알았고 공감을 했다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작든 크든 공감만이 끝이 아니라 그 이상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아주 작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거 많이 알려줘요.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뭘 해야 돼요? 다리에 기부스한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초등학생 다 대답해요. 뭐예요? 등하교 때 가방 들어줘야 돼요. 이런 거. 준비물 있으면 대신 가져와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해요.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면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의 열매는 기도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이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의 열매는 섬김이다. 섬김의 열매는 평화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데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착하게 살아야 되는 삶의 모양이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혹 여전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에게만 좋고 나에게만 은혜가 있고 나에게만 사랑이 무한정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만 만족해 있는 건 아닌지. 그러나 성경 어디를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슬픔을 알았으면 같이 슬퍼하고 공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에 많은 정의가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이런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관계로서의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